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게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게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을 전체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것은 말씀을 이제 믿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한 사람도 홍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홍수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홍수가 그대로 사람의 마음 안에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그 마음에 홍수가 임하면 변하거든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져요. 옛날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 창세기 6장에 1절부터 이 4절까지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보는 그 시야와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을 향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 당시에 섞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섞여져 있는 그건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시는 일들을 하셔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 육지를 나누시거든요. 섞여져 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아요. 옷을 만드는 것도 양털과 배옷이 섞여져 있는 그 옷을 입는 걸 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기 이제 포도 농사를 많이 지신다고 그러는데 포도원에도 두 종자가 섞여져 있는 걸 하나님은 또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섞여져 있는 그 마음. 그래, 하나님은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섞여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섞여져 있는 육과 영이, 육은 육이요 성령은 영인데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섞여져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먼저 잠깐 PPT를 조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 마음에도 이 말씀이 쏙 제 마음에 부활절에 가서 쏙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 쉴 수 있는 건 말씀 안에서 쉴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쉴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혼자이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떨리고 혼자면.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예, 바다. 근데 위에는 하늘이고요, 바다는, 밑에는 바다인데
동해안에 이제 가면 하늘이 너무 맑을 때 이제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비행 착각. 저는 공군 부대에서 이제 비행기 정비사로 약 3년 동안을 청주 비행장에서 이제 정비사 특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가끔 C-130 123 이제 수송기 타고 파견을 가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전투기는 파일로트 조종사 외에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조종사 외에는 탈 수가 없거든요. 지상에서는 이제 탈 수는 있지만은 이 조종사들 항상 비행기 탈 때 보면 이 목에 마구라를 차고 와요. 빨간 마구라는 하늘의 사나이. 항상 마구라를 차고 이렇게 이제 뭐 좀 틀렸습니까?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자 비행 착각. 이제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기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지상에서 이제 조종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의 눈과 귀는 멍텅구리입니다. 내 눈, 내 귀, 내 감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오감, 그 감각들이 있는데 그건 멍텅구리입니다. 1%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1%라도 100% 계기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비행기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어떤 전투기는 조종사가 한 명이 조종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근무할 때는 이제 팬텀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팬텀이 단종 이제 처분된 걸로 아는데 그 뒤에 이제 F-16, 지금 F-15, 35 여러 이제 좋은 비행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팬텀 비행기였거든요. 그 비행기는 조종사가 이제 2명을 타는데 앞과 뒤에 타는데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조종사들 타는데 옆에서 이제 같이 이제 거들어 주기도 하고 이 팬텀은 옛날 구형이어 가지고 자체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시동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좀 구형입니다. 그래 지금 뭐 자동차 바로 시동 걸리는데 옛날에 경운기 자체적으로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시동 걸었었는데 이 팬텀은 자체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이제 밖에서 에어덕터 이제 해가지고 따뜻한 공기 집어넣어 불어 넣어서 이제 시동을 걸어주는데 앞과 뒤에 이제 조종석에 보면 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계기들이. 근데 앞좌석과 뒷좌석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두 사람이 조종사가 탑승을 하지만 조종은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여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객기는 조종을 몇 명이 하신지 아십니까? 이제 한 명이 하는데 탑승은 기장, 부기장 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그래 그 중에 이제 한 사람만이 이제 조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이제 탑승을 해서 보통 그때 보면 뒤쪽에 고참이 뒤에 중령이 타면 앞에 소령이 탄다든지 대위가 탄다든지 이제 탑승을 하는데 보통 1시간 훈련을 하고 이제 다시 지상에 내려오는데 하루는 이제 비행기가 떠서 이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조종사가 헬멧을 벗고 내려오자마자 지상에 내려오자마자 쫄병 차렷 열중시엇 차렷 그러면서 조인트를 까는데 막 바로 앞에 여기 보면요 뼈 나오는 여기를 이제 조인트를 까는데 이제 조종사들은 단화를 신었어요. 단화를 신었는데 갑자기 막 조인트를 까니까
왜 그러는가 막 욕을 하면서, 사실 군대 안에서는 이제 욕 많이 하거든요. 막 욕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막 식은땀에 땀을 막 많이 흘렸더라고. 이유인즉슨 위에 이제 동해안에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이제 아이가 내가 만일에 조종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은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 뜨고 내릴 때는 보통 고참이 이제 그걸 스틱을 이제 운전석에 이제 그걸 스틱이라고 하는데 그걸 잡고 한 사람만이 이제 조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 훈련을 하다가 이제 쫄병이 비행 착각이 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늘과 바다가 비슷하잖아요. 그래 눈에 보일 때 야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사실 비행기는 순간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번 청주에서 국군의 날 행사에 737 비행기를 딱 띄우고 걸어서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737 비행기가 여의도 광장을 쑥 지나가더라고. 금방 떴는데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객기는 그냥 떠서 그대로 이렇게 날아갑니다만 고도를 유지해서 이제 날아가는데, 이 전투기는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을. 그래 회전을 하고 하면서 순간 내가 보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혹시 바다 아니야? 순간적으로 내가 볼 때 내가 보는 것으로 지상에서 그 훈련을 했는데도 1%도 자기 감각을 믿으면 안 되는데도 순간 그 자기 이제 비행 착각이 딱 들면 사람이 굳어버려요. 딱 굳어가지고 스틱을 놓지를 않는 거지요. 뒤에서 이제 고참이 보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거라. 계기에는 분명히 지금 바다로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운전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스틱 놔라, 놔라. 한 사람만이 이제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어떻게 이제 간신히 그 이제 풀려가지고 그걸 놨거든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면 힘이 들어가고 거기에 딱 굳어져 버려요. 경직되어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조차도 전혀 못 알아듣게 되어지는데, 숙소를 좋은 장소를 주셔가지고 제가 좋은 집에서 지금 숙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 시계가 착각 시계가 착각 요새는 너무 좋게 만들어가지고 소리도 없이 막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형제님 집에 있는 그 시계를 보니까 착각 소리가 나더라고. 우리가 살면서 평상시에 막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은데, 그래 거의 대부분 이제 정비사로 인해서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제 조종사든 이제 비행 착각에 의해서 배워요. 1%도 절대 내 감각 신뢰하면 안 된다 하고 꽃이 떨어져 버리네. 참 그래 배우기는 배워요. 근데 비행 착각에 딱 빠지면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계기를 믿으라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그렇게 의지하라고 훈련을 받았건만 그 착각 속에 빠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날 보니까 막 조인트를 까가지고 맞을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고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이제 한 명이 조종할 때에도 비행 착각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 실제로 이제 조종사 이제 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혼자서 하다가도 야간 비행을 하다가 비행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
그런 경우 이제 관제탑에 보면 베테랑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제탑에 연락해서 관제탑에서 뭔가 이상하거든. 그러면 내 지시를 따라라. 관제탑 안에는 유능한 이제 딱 교관이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유도하는 대로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도시 쪽으로 유대를 하거든요. 불빛이 있는 곳에, 캄캄한 밤 같은 경우 어둡기 때문에, 하늘 땅이 다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그 베테랑 교관이 그 비행기를 불빛 있는 도시로 이제 인도해 가지고 그 착각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이끄는 것을 보는데요. 뭐냐면 신앙하는 가운데 신앙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 좀 잘한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내가 뭔가 좀 괜찮다고 하는, 나도 모르게 착각 속에 빠지다 보면 자기 생각에, 자기 보기에 좋은 자기 생각에 이끌려 이제 가거든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특히 사울 왕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앞에 나아가면, 지난번 수업 받으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야, 사역자 중에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안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 나를 무시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아무리 잘해도 중요한 건 목사님과 마음이 다른 마음. 그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 착각에 빠져서 다시 우리 마음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내 생각 속에 있다가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꾸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 자, 자신을 보는 세 가지의 눈이 있는데요. 나의 눈,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고 또 남들이 나를 보는 또 눈이 있어요. 옆에서 보는. 사실 내가 나를 보는 눈보다도 옆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도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더라고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과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섞여져 있어. 하나님의 마음은 섞여져 있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 이 세상이 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아내를 삼고 그 마음이 떠났어요. 감각이 없이 굳어져 있고 그 마음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가장 귀한 건 생명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생명에서 떠나버렸어. 그 마음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쫓아, 그래, 내가 나를 보는 그거 말고 또 옆에서 우리에게 또 지적해주고 옆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눈. 사실 하나님의 눈은 오늘 창세기 6장 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십니까? 네, 한번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자,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을 향하여 홍수,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홍수가 있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홍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 모든 인생은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이미 땅을 저주했는데도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더라. 하나님 안 받으시지요.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오는 그거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시고 저주하셨고, 그래 여호와께서 보시고 뭘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가득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 착각 속에 빠지면 순간적으로 이제 내가 나를 보는 것으로, 자기 보는 것으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 실제 삶 속에서 막상 어떤 일들이 닥치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요. 다시 내 생각을 쫓아서 가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예, 다릅니다. 자, 다시 창세기 6장 이 말씀 속에,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나아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혹시 한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고 막 한탄해 볼 때. 저에게도 이제 두 아이가 있습니다만은 큰애는 이제 시집 가가지고 얼마 전에 손녀를 낳았어요. 근데 둘째가 이제 아들놈이 있는데 개구쟁이에요. 아주 말을 청주 링컨이 있었는데 아무튼 학교에서 연락 안 오는 게 더 감사한 일인데 연락 오면 세탈했다 그러고 새벽 탈출을 했다 그러고 끼니 때마다 밥을 다 줄 것 같은데 식당에 가서 밥을 훔쳐 먹었대요.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나 싶은데 또 한 번은 벌금을 또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에 매점이 있었는데 그 매점에 아이스크림, 여름에 이제 아이스크림 통이 이제 열쇠로 잠가놨는데 우리 아들이 깬 게 아니고요.
좀 짓궂는 애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열쇠 달라고 해가지고 열쇠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글쎄 부셔가지고 그거 이제 그 아이스크림 참 그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통째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통째 이제 부셔가지고 이제 먹다가 우리 아들이 지나가니까 친구잖아요. 야야야야 이리 와봐 은태가 너 아이스크림 먹어라. 그래가 하나를 뚝 줬어. 우리 아들이 공범이 돼버렸네. 나중에 먹은 학생들 다 나오라는데 우리 아들도 먹었거든. 그래가지고 벌금을 내라고 해가지고 벌금을 내질 않나. 우리 아들이 글쎄 마태복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2번이나 썼어요. 말 안 듣는 애들 이제 좀 그 당시 좀 사모님이 조금 무서운 사모님이죠. 주방에서 막 죽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신 분이셨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애가 굉장히 좀 개구쟁이고 막 그랬는데 그래 저보다도 지 엄마가 보니까 많이 학교 불려가가지고 좀 선생님에게 또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 때문에 때로는 주위에 마음에 막 한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한탄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막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미 마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해 버리겠다. 홍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 한 사람도 마음에 홍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보시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똑같이 쓸어버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탄하시는 노아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 마음에 홍수가 임했어요. 홍수가 마음이 같아졌지요. 말씀을 들어도 듣는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처럼 앉아 계셔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 데살로니 보면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도 쓸어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내 계획과 내 생각 내게서 나오는 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노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홍수가 노아 마음에 그대로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그래 우리 성경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신,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고.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느냐? 그 마음에 저주와 심판이 임한 사람, 홍수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누라야, 시어머니야, 남편이야. 아니요, 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다. 하나님은 그 심장을 살핀다고 그랬거든요. 그 심장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나는 이미 된 자의 위치 가운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있는 사람, 목사님 앞에 가면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내가 항상 악밖에 없는 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정말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신다면 내가 쓸어버림을 받아야 되고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 마음에 홍수가 임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나는 괜찮아. 사울이 그랬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 육신의 그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놨어요. 한번 연수받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왜 남겨놨느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남겨놨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남겨놨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래도 될 것 같은 마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남겨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들의 마음 안에 남겨놓은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지는, 어제 항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명의 문둥이가 항복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항복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진 사람,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노아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홍수가 노아의 마음 안에도 그 홍수가 임했어요. 내가 정말 항상 악밖에 없는, 항상 악한 자구나.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내가 다 거짓된 자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셔요. 사실 지금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제 장차 불로서 심판해 버리실 텐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베드로 후서에 그 말씀이 있는데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참 원하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 노아 당시에는 120년이라고 하는 그 끝날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집, 저도 성이 이제 최씨인데 최고집, 그 앉은 자리는 풀도 안 자란다고 그러는데 최씨만 고집스러운 거 아니고 김씨도 고집스럽더라고. 제 아내가 김씨거든요. 그래, 저는 이제 남대전에 있습니다. 남대전에 가까운 곳에 뿌리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번 이제 자매님들하고 갔는데 우리나라의 그 성씨 뿌리 거기 가면 이제 성씨 거기에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글쎄 난 성씨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설명을 듣는데 우리나라의 성씨가 5,000개가 넘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의 거기를 이제 그 성씨가 또 다 여러 성씨를 다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우리 성씨가 있었지만은 지금 5,000개가 넘나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이제 뿌리공원에 가면 이제 우리 성씨 그게 이제 이제 박물관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사람 속에 이미 아담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 모든 인생 속에 이미 로마서 1장에서는 사형 선고가 이미 다 내려졌어요. 잠시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집행하는 날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심판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를 쌓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게. 자, 오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마음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같은 마음이 노아 마음에 홍수가 임했어요. 저주와 심판이 그 마음에 멸망이 그 마음에 왔단 말입니다. 야, 내가 죽는구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죄가 있으면요 지옥에 갑니다. 죄가 있으면. 그래,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이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해도 안 돼요. 전 제가 율법 아래 종교생활을 20년 동안 넘게 해봤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다녀보면서 율법으로 절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 자, 그 뒤에 한 장 더 넘어가서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사상이 딱 들어갔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상. 원래는 창세기 2장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될 그 사상, 이 사상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사상이 한번 딱 박히면 이 사상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사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는데, 자기 중심적인 그 사상은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이거든요. 저주거든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단 말입니다.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돼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 절에 이제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느냐? 노아 스스로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해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38년 된 병자,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 안 십자가의 강도, 그들의 마음 안에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구원의 표를 간절히 이제 찾게 되어지는데, 노아가 홍수가 임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방주 짓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요. 그 마음이 변하거든요. 옛날과 같은 똑같은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옮겨졌어요. 이 땅에서 장차 이 땅은 홍수로 끝나는 거구나. 하나님 이 땅을 끝날이 이미 가까웠다. 폐괴하여 이 세상을. 노아 마음이 아직 하늘에 간 건 아니지만 노아 마음이 이 땅에서 하늘로 그 마음이 옮겨졌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아직도 마음을 이 땅에다가 기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땅은 장차 장망성과 같은, 장차 망할 도성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기대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옮기시거든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아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이 뭐냐면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이 땅에 이미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은 장차 홍수로 인해서, 장차 이 세상은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이 세상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방주 안으로 노아를 이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정말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형, 우리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아버린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 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방주를 짓는데, 자, 다시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방주를 그가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 그가 뭔가를 변화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변화되는 건요. 땅이 변화되려면 스스로 절대 땅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고 또 하나는 경작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땅이 변해요. 땅 스스로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데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와서 요새 지금 가물어가지고 우리나라 굉장히 막 가물고 그러는데 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야 돼서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져 있는 그 마음의 자세.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포기할 수 없지요. 그 여인은 하나님 앞 정말 예수님 앞에 항복된 그 딸 귀신 들린 그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항복이 되어져 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맞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자는 물러설 수 없거든요. 자기 딸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그들 앞에 이 여자는 정말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더라고. 그 마음의 자세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먼저 저주와 심판이 오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표를 구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바꾸고 이제 노아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거거든요. 역청.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는 이 말은 이 역청의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피가 바깥에도 칠해져 있고 안에도 칠해져 있고 안과 밖에 그 역청을 바르는 것처럼 이제 이 방주 또 성경에 보면 아크라고 나오는데 갈상자, 법궤 이 세 개는 이제 아크로 나오는데 갈상자에도 거기 보면 역청과 나무 진을 거기에 칠하고 법궤는 피를 거기다가 이제 뿌리거든요. 피를 그 법궤에 피를 뿌리게 되는데 이 여기 방주에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라.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다. 피가 흘려져야만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싹신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죄의 싹신 사망, 반드시 그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피를. 그래서 자,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피를 발라라. 피가 발려져 있으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제 바르게 되어지는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재앙을 내가 막으려고 아무리 사정해도 피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피. 뭐냐면 역청을 안과 밖에 바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깨끗게 하셨거든요. 자, 더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 그래서 이 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 반드시 그 잣나무에 역청을 안과 밖에 칠하는 것처럼 여기에 피를 바른다. 그 피가 죄를 속했다. 생명이 피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에 박히셨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거 보니까 부활절 칸타타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는데 로마 군병들이 그 머리에 가시 씌워가지고 꾹 누르더라고. 예수님이 막 으아.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가시 하나 박혀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거 빼려고 막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가시면류관을 거기다가 쓰셨는데 저런 로마 군병들 좀.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가 막 흘리시더라고요. 채찍에 맞으셔. 그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못을 박으시고 세 개의 그 못으로 못을 박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가 죄를 속했다.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 피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나누셔요. 방주 안과 방주 밖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구원의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냥 심판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제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마음에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표, 방주를 짓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방주로 인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너와 네 가족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정죄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판단하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모임 때마다 이제 사무엘상을 공부를 하는데 한 장씩 읽고 발표하는데 요새 사울의 공부를 하는데 사울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임하더라고. 악신이. 그러니까 마음이 막 번뇌하더라고. 항상 창을 들고 잠잘 때나 어디 있을 때나 막 내가 나를 지켜보려고. 근데 반대로 다윗은 수금을 타고 있는데 악신이 걸렸던 사울에게 다윗을 불러서 수금 타라고 하니까 글쎄 상쾌하게 되어지고 악신이 물러가는 그런 말씀이 나오던데. 그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악한 영에게 이끌려져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가 절대 그 마귀를 못 이기거든. 그 마귀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실 승리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죽이겠다, 다 죽으리라. 근데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말씀을 듣고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그대로 말씀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고 건성건성으로 듣고 말씀이 그 마음에 내가 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먼저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마귀는 자꾸 그런 마음들을 흐려놔요. 노아 마음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니까 홍수가 임하니까 이제는 방주 짓는 삶을 살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생명 앞에 정말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하신 이미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참 봅니다. 예,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보는 눈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쫓아 이미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불신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악한 영에게 이끌려져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을 빌려주셔서 그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정말 항상 악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쓸어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속 이 집회를 통해 또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을 비춰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2부 시간 교제하는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